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뜻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주후 60년에서 62년경 에바브라의 보고를 받고 골로새 교회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며 그의 제자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내부에는 유대적 율법주의와 또 헬라 철학과 또 천사 숭배와 또 금욕주의 등이 섞인 이 혼합주의 이단 사상이 그 가운데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깨닫게 하여 흔들리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비록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지만 여러 철학적인 가르침과 또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침투하면서 신앙이 흔들릴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참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또 중보 기도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그러한 기초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이 어떤 사람의 판단이나 개인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를 언급한 것은 공동
입체적인 그러한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역도 혼자 하지 않았고 동역자를 세우는 것을 사도직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였습니다. 2절 말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성도들을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 자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약함도 있고 또 성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므로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가 가져오는 평강 위에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온전한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아직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또 오래 참음과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한 감정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울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진짜 신앙의 증거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과 한영되는 것이고 또 사랑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실제로 증명하는 한몸됨의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두 기둥 위에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한영됨을 이루는 것과 또 모든 지체와 한몸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과 사랑의 근원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또 그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바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현재의 삶을 넘어서 하늘의 실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4절에서 말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골로새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열매를 맺는 진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복음을 진리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잘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으로 우리가 계속 공급받고 그 생명이 충만할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지 끝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열매인 줄 믿습니다.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그의 충성된 사역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신실한 일꾼이었고 또 바울은 이 사역자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사역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유명한 지도자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충성하는 종들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저도 무명한 목사고 여러분들도 무명한 그러한 성도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보여준 사랑을 바울에게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단순한 인간적인 그러한 호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또 마음을 깨닫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건전한 지혜 위에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이러한 지식에 멈추지 않고 지식이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삶으로 또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버티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능력이 공급하는 지속적인 인내와 오래 참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끊임없는 인내를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의 힘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의 자리에 옮겨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러한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완전히 옮겨진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흑암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망에 속한, 사단에 속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이제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핵심을 속량 곧 죄 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죄 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구원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그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자유를 얻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름받아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자라가야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그러한 온전한 지식 위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사와 인내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그러한 삶으로 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하며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그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 위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또 그러한 지식 위에서 지혜 위에서 또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